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어서 많이 놀러 가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번 달 우리 렌트비 준비됐어요? 엄마, 이번 달 제 유치원 비용 준비됐어요? 엄마, 이번 달 쌀값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정상 같아 보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쌀값이 있든 없든 아이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도요, 우리의 삶은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가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오더하잖아요. 그러면 주방장에게 맡기죠. 부엌에 딱 들어가서 재료는 이거 쓰고 소스는 이거 쓰고 이거 넣으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쫓겨나죠. 음식 먹는 거대도요, 맡기니까 가서 먹는 거예요. 혹 독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혹 먹다 남은 음식 반찬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다 믿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맡기니까 음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도 그렇고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을 암묵적인 맡김이 있기 때문에 맡기니까 타는 거예요. 못 맡기는 사람은 절대 비행기도 못 타요. 그렇죠? 아닌가요? 맡기니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요, 또 우리의 인생을 국가나 사회나 자녀에게 맡겨요. 이와 같이 인간은요, 다 우리 인생을 맡기게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좋지 못한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돕도록. 서로 돕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맡기고 지워주는 존재로 선 거예요. 이거를요, 세상도 알아요.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 있잖아요. 사람 인자. 여기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있는데. 사람 인자 보시면 서로 기대게끔 글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도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람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창조 때부터 서로의 짐을 지워지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맡는 존재예요. 특별히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존재예요. 그럼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인간의 삶을, 인간의 미래를, 인간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할 때에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이 땅을, 환경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했던 이 모든 작품들 있죠? 누구 때문에 만든 줄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책임지시는 존재로 계셨어요. 우리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 가운데 그 자원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자원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짐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고 나타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맡기는 삶이에요. 믿음은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아직 모르거나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 맡겨요. 근데 맡긴다는 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 책임과 의무를 안 하고 그냥 맡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맡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요, 노아의 삶과 비슷해요.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졌잖아요. 100년 동안 끊임없이 방주를 졌다는 건 뭐냐면 그가 성실과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나눴던 것처럼 돛대와 키가 없어요. 배에 돛대와 키가 없다는 건 뭐냐면 홍수가 일어날 때 내 마음대로 그 배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돛대와 키를 자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그 방주, 내가 만들었지만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이거 제가 처음부터 100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맡기는 삶은요, 철저히 노아의 삶과 같아요. 100년 동안 수고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키와 돛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돛대와 키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직 삶을 맡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는 건 무엇을 얘기냐면 내 인생의 돛대와 키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방주가 그랬잖아요. 보세요. 100년 동안 수고해서 만들어놨는데 키와 돛대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와 돛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숨겼어요.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곳에 바깥에다가 그 콜타르를 발라서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 그 갈대 숲에 그 아이를 둡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자 멀리 떨어져서 봤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고 그리고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 숲에 두고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했던 이 일련의 사건을 해석해 줬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겼대요. 믿는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겼던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갈대 숲에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맡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증거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세요? 모세의 부모가 그 비참한 상황, 자기 자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자식까지도 다 맡기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갈대 숲에 놓는 바로 그때 하필 이 애굽 왕의 공주가 등에 가려운 거예요.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분명히 목욕했는데 또 등이 간지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안 되겠다, 나 목욕하러 가야겠다. 간 거예요. 목욕하러 들어갑니다.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 근데 눈에 갈대숲에 한 상자가 있잖아요. 이 바로 왕의 그 공주의 마음에 호기심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여자의 호기심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하와 누님 있죠? 하와 누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지나가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봐서 맛을 다 아는데 이것만 못 먹어봤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안 먹어보면 궁금한 건 알아야 돼. 이 하와 누님이 궁금해서 딱 한 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죄를 이기고 싶으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여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저희 집의 안주인도 똑같아요. 궁금하면 찍어 먹어봐야 돼요. 근데 오늘요, 이 공주의 호기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저게 뭘까? 하녀를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너무나 예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키우고 싶은 거예요. 분명 히브리 남자인 거 아는데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 올려서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역사가 흘러가요. 무슨 역사냐면, 애굽의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딸은, 애굽 왕의 딸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그 모세를 건져내서 보호하고 구원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때처럼 악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그 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모든 자들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돛대와 키를 잘라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삶을 맡기는 현장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이 어두워도요, 맡기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고 저희를 조롱하여도요,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유대 왕이 나신 걸 알고 그 유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대 땅에 찾아올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보고 찾아오죠? 별을 보고 찾아와요. 별을 보고 거기까지 찾아갔다는 거는,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인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에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 맡기고 잘 쫓아갔는데 막상 유대인의 땅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에 자기의 생각과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 왕이 어디에 나느냐, 내가 그 유대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 유대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족의 후손이겠지. 그 유대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났겠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예루살렘 성에 찾아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그곳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 때 아름다운 인생 만날 수 있어요. 멋있는 인생 만날 수 있어요. 뽐난 인생 만날 수 있어요. 화려한 인생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기대하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와요. 내 생각대로 갔더니 안 됐네. 화려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화려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열매를 못 구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다시 하늘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별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 별을 보고 다시 따라갑니다. 다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또 별이 딱 서 있는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누가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맡기는 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삶을 맡기는 자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갔을 때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곳에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만족이 안 돼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갔는데 만족이 안 돼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갔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갔는데 허무해요. 그게 요나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를 여행하는 사람이 배 밑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제가 지중해를 여행한다면요, 타이타닉의 영화를 찍을 것 같아요. 따라라 그러면서 앞에 쫙 하면서 아마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배 밑으로 숨었어요. 뭐예요? 자기 계획대로 가는데 안 기쁜 거예요. 화려할 수는 있는데, 멋일 수는 있는데 안 기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삶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 우리의 만족이 되세요. 예수가 내 삶의 만족이 되세요. 그 증거가 어딘 줄 아세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딱 찾아서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압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비싼 거예요. 너무 귀한 거를 손에 쥐고 있는데 그 귀한 거를 딱 주님께 드리고 그 손을 핀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다 탐욕스러워요.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모두 다 탐욕스러워서 그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으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못 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나 지금 더 그것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 그 내게 만족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기쁘니까 이걸 드리는 거. 이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그것보다 더 귀하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런. 내 삶을 맡기잖아요. 예수가 내 삶의 열매가 되세요. 예수가 내 삶의 만족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시고 만족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시고 만족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여러분, 뭐로 배부르기 원하세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으면 배부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원하는 대학 들어갔는데
한 달 이상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잖아요. 원하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는데 1년 이상 그것 때문에 기쁘셨나요? 네? 무슨 문제가 나오면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만나서 이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잡을 구했는데 그게 3개월, 2개월이 지나면 그것이 여전히 내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 것으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 영혼의 구원자, 자원의 공급자, 생명의 공급자인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것은요,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의 샘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넘치는, 만족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족과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구원이 나타날 때요, 우리가 주의 삶을 맡기면 주의 구원이 나타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근데 그때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주님의 구원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 2가지가 있는데 그걸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열어서 모세와 눈을 마주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축복을 누려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존귀히 여기고 은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많이 가지면 존귀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얻는 자가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얻게 하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곧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약혼자가 있었던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났을까요? 고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먼저 약혼자 요셉이 떠나가는 이 고통, 그거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약혼자 요셉이 율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고소했을 때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파혼당하고 죽을 위험에 있는데 주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 생활도 맡겼어요. 자기의 생명도 맡겼어요.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요, 이 일 후에 요셉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요셉을 먼저 이해를 시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라고 이해를 시켜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또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끝까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아내 마리아를 섬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맡기는 그 현장에는요, 마음을 얻게 하는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인간의 방법을 쓰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내 삶을 맡기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지식을 얻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거,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주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30년, 40년 후에도 여전히 배우자가 사랑스럽습니다.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40년 살아봐.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는 100%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40년, 50년 후에도 여전히 존귀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얻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린 현장에서도 요셉을 도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누가 보냐면 그 주인 보디발이 봐요. 그쵸? 보디발이 노예로 분명히 팔렸는데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 보디발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줘요. 은총을 줍니다. 존귀하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고 약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약하고 연약했어요. 근데 존귀한 삶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게 하는 은총과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맡겼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팔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맡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내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존귀 여김받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키와 돛대를 주께 드리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얻는 은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 구원의 주님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어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불러와라. 근데 누구를 불러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불러왔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안 재밌어요? 저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자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여라, 내가 싹쓸 주리라 그래요. 엄마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 받고 젖을 먹여요. 기가 막히지. 생활비도 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가 안 막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싹쓸 받아요. 생활비를 받아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와 자원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으로 함께 나타나냐면요,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 삶을 더 맡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아기의 생명을 찾으니 애굽으로 피해라. 준비도 못했는데, 이민 갈 준비도 못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가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이민을 와봐서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다 이민해 보셨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몇 해에 걸쳐서 어떻게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애굽에 갔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 어디에 답이 있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의 이민 자금이 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베푸실 때 그냥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필요와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예수님의 사건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시간 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13장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은금과 폐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서 준지라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원과 필요가 공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그러지 않아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요. 뭐라 그러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땅을 건축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필요와 자원을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어떻게 채워가십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요, 성실히 일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에 춤을 추게 만들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법에 춤을 추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려가면 분명히 손해를 보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곳으로 사는 비결을 배우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자원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세요. 딱 가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궁극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언약과 열매가 남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족이에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면 좀 혼나는데 맨날 이 찬양만 부르는데,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내 영혼이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만족하세요? 그것은요,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실 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도록 요청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요. 성찬을 대할 때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돛대와 키를 잘라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요.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위원 나와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